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원에 대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모든 피조된 것은 썩고 변하고 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해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한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가만히 있으면 병든 거라 그러잖아요. 주로 무엇인가를 해요.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안에 불안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불안, 쉼이 없는 그 마음과 갈망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요. 휴가를 가서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서 성취감을 얻고자 해요. 그때 행복하지요. 무엇을 하고 그 일을 원하는 대로 진행시킴으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갈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아니면 영화나 스포츠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려고 해요. 이 갈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갈망을 없애려고 하는 그 갈망까지는 없앨 수가 없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하여 좀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쉼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이 말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불안해요.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갈망해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어떤 일을 해내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잠시의 쉼과 만족은 있지만 참된 쉼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하여 쉼이 없어요. 이와 같은 갈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은 메마른 땅이에요. 마실 샘이 없어요. 물을 찾아 사방을 뛰어다녀요.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뛰어가 열심히 그 땅을 파보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에 불과해요. 즐거움을 위한 욕망, 쾌락을 위한 이 질주는 결국 죄책감과 외로움만 남겨놓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마시고 또 마셔요. 그러나 잠시 취해 있다가 깨어 일어나면 현실의 무게가 두 어깨를 짓눌러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쉼없는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또 무엇인가를 향하여 질주합니다.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몇 번 가지고 놀다가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칭얼거리지요. 동일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새로운 장난감을 찾아 헤매요. 얻으면 그것들을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또 다른 장난감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의 삶을 질주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가지를 내밀지만 물 빠진 독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란 영혼을 죽여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영혼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제를 폭로하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만족과 쉼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 자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네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의탁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피조된 인간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사사기 7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읍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되지요? 13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래도 4분의 1은 되잖아요. 그런데 14분의 1로 줄고 또 450분의 1로 줍니다.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겨놓으셔요. 우리는 그들을 용사라고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들을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많아요. 그들의 낙타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런데 오직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십니다. 자, 사사기 7장 1절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5번이나 기드온을 설득하고 또 말씀하시고 표징과 징표를 보이셔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지요. 하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하롯은 떨림,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모인 곳이에요. 담대함, 자유함, 용기, 힘, 능력,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밀려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만이나 됐다면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이 왜 떱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전에 시스라의 철병거를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적군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지요.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데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에 우리의 힘과 자랑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전부이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먹고 마셔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만이 전부이다. 그런 것들은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고 그리고 안수 기도했더니 그가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강할 줄 생각해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느 한 절에 불쌍의 눈에서 눈물이 난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 앞에서 절해요. 그 불쌍을 향한 믿음이 특심입니다. 왜요?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도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그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요. 보고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을 만져보고 그 다리를 만져보고 그 허리에 창조국의 손을 넣어봐야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의에 붙들려가 신문을 받아요. 공의원들이 그들을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이 권세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힘이 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신문받았던 장소예요. 그들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함과 자유함 속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은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힘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무엇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오셨지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드는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지요.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가 백세나 되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셔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도 4분의 1은 된다. 13만 5천 명에 대해서 3만 2천 명은 된다. 그래도 이 백성 정도 되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 아닐까? 자, 모인 숫자도 조금 의지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도 승산 있는 싸움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휴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배척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자, 우리 7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다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기드온의 마음은 더 낭망되었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이제 2만 2천 명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돼요. 14분의 1이 되는 것이지요. 4분의 1에서 14분의 1.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와 함께 가고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 그와 함께 가라.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그들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줄여가셔서 나중에 물을 핥아 먹는 300명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절 때문이지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쓰여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그래도 32,000명이 열심히 싸웠기에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도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셨을 거야. 아예 그 마음의 싹을 잘라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300명만 남기신 것입니다. 자, 이 먹는 방법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떠서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 아니면 딱 손을 대고 물에다 입을 먹고 마시는 사람,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개가 핥는 듯, 이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터프한 사람들이지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되어져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지혜롭고 힘 있는 300명만 남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내보내셨을 거예요. 물을 먹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자신들은 죽음이라도 이 구원에 보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는 13만 5천 명, 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 물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때에 참된 쉼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희 전 존재는 티끌과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혈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40세 때에는 그가 해볼 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80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셔요. 모세의 겸비함 때문이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다 가운데 내려갔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버틴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마음을 낮추시는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성경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낭망하지 마. 그래도 너 40세까지는 바로 왕 밑에서 그 모든 훈련을 받았고 그 모든 학문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에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탁월한 능력이 있단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치 있고 또 존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맞다. 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이다. 그러나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다. 자, 자존감이 낮아요. 현대의 교육은 그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성경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 너 맞아. 너 무가치해. 너 쓸모없어. 너는 진짜 먼지와 티끌이고 너는 죄인에 불과해. 너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인생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맞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풀이주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도웁니까? 칭찬 많이 해줘서 성경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주권적인 은혜에 기대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주권적인 은혜의 손에 기대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41장 13절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버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이요 아무 쓸모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주여,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은 저 자신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그 크신 능력과 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애벌레와 같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지금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죽음이라도 32,000명의 군사를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지략과 그 전략들을 의지해서 이 전쟁이 임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실패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불안에 떠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하셔요.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아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자, 300명만 남아 있어요. 기드온은 앞선 전쟁 앞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셔요. 혼자 내려가지 못하니까 부하 불과 함께 내려가게 하시지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징조를 보게 하십니다. 미디안 병사 한 사람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셔요. 보리떡 한 덩어리. 이 시대의 보리떡은 가장 미천한 음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디안 장막, 미디안 진영으로 글러들어 한 장막에 이르지요. 장막은 유목민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목민인 미디안을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병사의 수나 병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기드온의 지혜나 지략에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시험거리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자, 보리떡 한 덩어리를 해석하는데 뭘로 해석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그 칼이 미디안 진영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칼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실 것을 해석해요. 자, 이것이 또 뒷절에도 나옵니다. 자, 넘어짐에 이 씨가 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와라 이르되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핑하리를 들리고 하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매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발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32,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도 아니에요. 300명입니다.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병사의 숫자나 기드온의 지략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나팔과 핑하랑아리와 횃불을 들고 이 전쟁에 참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기드온이 짜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가라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며 지혜를 짜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정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보면 300명의 용사를 세 국으로 나눕니다. 그들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횃불을 흔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알고 이 진영의 군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서로 칼로 죽여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300명의 숫자가 횃불을 들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 기드온이 짜낸 지략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나만 보고 자, 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나 바라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가나안에서 발견된 비문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대요.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신을 위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왕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드온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는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기 의, 못못의는 전치사 레, 소유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못못을 위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지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기드온을 위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작전 때문에 미디안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구석을 찾아요. 자기 안에서 찾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찾아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기드온은 나를 따르라. 여호와를 위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전쟁은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숟가락을 올려요. 자기의 이름을 보태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나 이 땅에 의지할 것들을 찾아요.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8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23절에서도 그렇고 기드온이 300명의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23절에 보면 납달리, 아셀, 또 온 문화에서부터 지원군을 받아요. 그리고 미디안을 추격하게 하여.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온 산지로 어떻게 두루 다니며 미디안을 치게 하지요. 자, 300명 외에 두려워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불신앙의 씨앗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가 또 서로 갈라지는지 그 불신앙의 씨앗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참된 쉼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할 때 인간이 가장 복되고 인간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셔요. 자, 인간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보아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하여 만족하며 내게 너희의 전 인생을 의탁하고 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이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정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닥을 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하셔요. 사도 바울에게도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셨지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고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기회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정말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는 삶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또 우리의 가족도 변화시켜 주셔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난함이 있어요. 또 눈물이 있어요. 상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가장 마음이 힘든 건 성도들이라고 일컫는 주의 백성들 안에 이 가난함, 이 주님을 향한 갈망, 이 애통하고 상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하지요.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저버려요. 육신의 안락함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택하고 또 이 세상이 의지할 것들을 바라보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데까지 가게 하셔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왜요?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가라. 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며 또 환경과 상황과 또 가정의 형편들을 보게 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엎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